안녕하세요. 승리한 쌍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 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21절 말씀을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솔로몬 행각으로 나아가던 베드로와 요한이 입구에 있던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일으키고 난 이후에 나타났던 여러 가지 기이한 일들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이상히 여길 때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설교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설교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동일한 내용을 한 가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우리의 어떤 개인의 경험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의 경건과 개인의 권능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 말씀의 성취를 나타낸다는 면에서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와 지금 두 번째 설교가 동일함을 나타내고,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누구를 전하는 것이 동일하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데서 동일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앞으로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전해야 되는지, 무엇을 전해야 되는지, 어떤 방법을 써야 되는지, 무엇이 목표가 되어야 되는지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11절에 봅시다. 난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와서 솔로몬 행각이라는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자, 일어났던 사람이, 자기를 일으킨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인 걸 알기 때문에 붙잡아서 사람들에게 보여줬어요. 그리고 이 일에 대해서 기이하게 여기고 놀랍게 여기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 일이 일어났는지 알고 싶어서 지금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주목을 받고 있다는 것은 관심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떤 집중도를 높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한테. 그랬을 때 베드로가 무엇을 말하나 보십시오.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이런 경우가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집중도가 높여졌을 때, 그리고 그 집중도 안에서 사람들의 생각과 뜻이 하나님의 뜻과 다르지만 어쨌거나 나에게 결과적으로 집중도가 높여졌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 보는 것입니다. 자, 12절을 보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냐.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 일을 너희들이 놀랍게 여길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일어나는 이 역사가 왜 너희들한테 놀라운 모습으로 다가가냐는 겁니다. 동시에 왜 이것을 우리의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지금 두 가지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 일을 왜 너희들이 놀랍게 여기지? 왜 이걸 가지고 우리를 주목하지? 이것이 지금 잘못됐다고 지금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것이 좋은 기회라고 볼 수 있고 좋은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를 주목하게 함으로써 우리가 하는 일을 계속해서 따라오게 되고, 우리가 하는 것을 배우게 되고, 우리가 가르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베드로는 여기서 이 두 가지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지금 일어난 이 일도 너희들이 놀랍게 여기는 것이 잘못됐고, 여기에서 지금 우리를 주목하는 것도 잘못됐는데, 우리를 주목하는 이유가 이것을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보는 것은, 이건 더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어떤 주목도가 높고 정치적인 어떤 일꾼을 뽑을 때도 우리가 무엇이 있는 사람이 사람들한테 어필을 잘한다 그럽니까? 스토리가 있는 사람들이 어필을 잘한다 그래요. 지금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이 사람을 일으킨 것은 굉장히 좋은 스토리예요. 아주 좋은 스토리예요. 자기를 어필하고 자기가 어떤 주목을 받고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한 사람들의 이해를 구할 때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이것이 나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권능이나 경건으로 됐다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더 말하면 무엇이냐면, 지금 이 사람이 일어나게 된 것은 놀라운 역사가 분명해요. 그런데 이 놀라운 역사가 나의 권능과 경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주목하여 보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너희들이 이미 이 역사를 놀랍게 여기는 것 또한 너희들에게 지금 너희들이 잘못 인식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보지 말고 이 일을 한 것이 나의 권능이나 경건으로 여기지 말고, 즉 자기 PR은 완전히 죽이고 자기가 드러낼 수 있는 것을 완전히 죽이고 그것이 없는 상태로 사람들이 돌아가기를 원하면서 무엇을 얘기하기 시작합니까? 13절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누구를 얘기합니까? 하나님, 예수님. 하나님, 예수님. 그리고 나서 너희들이 봐야 된다는 게 있다는 겁니다. 이 봐야 되는 뒷부분을 얘기하기 전에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우리가 요한복음을 볼 때 이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보고 아버지께서 나를 영화롭게 하고 이미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응답을 주실 때 이 영화롭게 하셨다는 그 내용의 의미가 뭐였어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 그대로 그리스도로, 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게 된 거였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로,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보내신 구원자로 믿게 되었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께로 나오게 됐을 때 그것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고, 그 영광 받으시는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받으셨어요.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들을 베푸셨어요. 요한복음에서 나타난 많은 이적들 중에 우리가 결정적으로 이 역사가 일어난 것이 또 누구였어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일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심으로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셨어요. 사람들이 알아요. 그래서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겼느냐, 이 얘기를 할 때는 무엇이었어요? 너희들이 이미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님을 통해서 봤는데 왜 이것을 새로운 일처럼 놀랍게 여기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 돌아보라는 거예요. 무엇이 있었냐는 거예요.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어떻게 했어요? 뭐 한 거예요? 빌라도에게 넘겨주고 빌라도는 놓아주기로 결의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거부해서 어떻게 했어요?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로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오히려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는 일, 생명의 주를 죽이는 일에 너희들이 동참하지 않았느냐.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시는 것을 너희들이 봤어. 그러나 너희들은 그를 거부하고 죽게 하였어. 그러나 이게 이제 복음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우리는 이 일을 증언할 뿐이라는 거예요. 증언하는 역사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 지금 이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사건의 의미를 너희들에게 증언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16절입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특히 이 믿음은 누구의 믿음이었어요? 이 믿음이 누구의 믿음이었어요? 이 걷지 못한 사람의 믿음이었어요? 아니었잖아요. 사도들의 믿음이었어요. 사도들이 갖고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믿음이었고,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는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 상태가 어떤 상태가 된 거예요? 사도들이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은혜를 전달하는 은혜의 통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그 은혜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설명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난 이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낫게 하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통로가 되었을 뿐이라는 거예요. 이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성취를 보여주는 거예요. 누가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증인된 우리들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이것을 보면은 놀랍게 여기고 우리를 주목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무엇을 해야 되냐는 거예요. 17절 자 봅시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였고, 너희들이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것을 놀랍게 여기고, 너희가 이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를 주목하지만 이제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남아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 관리들도 그러한 줄 아느라.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과거에 했던 일은 너희들이 잘못한 그 상태에서 이제 벗어나야 되는 일, 이 알지 못하면서 벗어나야 되는 일인데, 너희들이 알지 못한 것이 무엇이었냐는 거예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었냐는 거예요.
자, 이제 중요한 부분이 시작합니다. 18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시리를 미리 알긴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너희들이 알지 못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말씀하신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너희들이 알지 못하였다는 거예요. 즉 너희들이 성경을 알지 못하였다는 거예요. 이 기회를 지금 베드로는 무엇하는 기회로 삼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시간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마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깨닫지 못하였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세의 글과 시편과 선지자의 글을 통해서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면서 25절에 성경을 깨닫게 하셨던 그것처럼 성경을 깨닫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방법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의 말씀이 대표적으로 기록된 것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과 시편 22편, 이사야 53장, 그리고 스가랴 12장 10절 등 많이 있어요. 이것을 지금 아래에 소개해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것이죠. 내가 너로 예수와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느니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죠. 죄의 세력을 찍어 이기실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성취하실 때 그가 죽게 되실 것, 상하게 되실 것을 미리 얘기했어요. 시편 22편이나 이사야서 53장은 고난받으실 예수님에 대해서 이미 얘기하고 있어요. 스가랴서 12장 10절도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해서 애통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서 통곡하들 하리라. 그러면서 그의 고난을 보고 우리가 슬퍼하게 될 것을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무엇도 말씀하셨어요. 19절.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에로부터 이를 것이라. 즉 회개하고 돌이켜,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앞에 그 무릎 꿇고 그를 인정하고 의지하면서 그를 통한 구원의 역사의 은혜에 소속되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으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사야 44장 22절에 미리 기록됩니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와라. 용서해 주신다 그랬어요. 회개하실 때 용서해 주신다 그랬어요.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였으니 너희들은 나에게 와서 무릎 꿇고 죄 없이 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잘못할 것, 이 잘못한 상태에서 너희들이 해결할 방안도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미리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계속 봅시다.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그리고 이분이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증인이라는 이 증인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축이 뭐예요? 살리셨던 부활과 다시 오심의 재림이에요. 바로 이 두 가지를 증언하는 것이 사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증언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21절 봅시다.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이 부분도 미리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미리 말씀하셨어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즉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하나님의 모든 통치 권한을 가지고 앞으로 오실 날을 기다리고 계심을,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다시 오심을 이미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시편 110편 1절로 2절로 오시죠.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교를 내보내시니 주는 원수들 중에 다스리소서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미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베드로의 설교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무엇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이미 구약에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이미 그들이 익히 알고 있던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하던 그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려고 했어요.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걷지 못하였으나 일어난 사람, 베드로, 요한 자신들을 보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누구를 보게 만들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만들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보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이미 주신 말씀 안에서 보게 만들었어요. 그 말씀 안에서 보게 만드신 가장 핵심적인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실패, 우리의 죄악, 이것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성취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성취하신 구속사를 보게 만드시는 거예요. 성부께서 계획하시고 성자께서 성취하시고 성령께서 적용시켜 주시는 이 구속의 역사의 생생한 현장이 지금 현재 이 자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봐야 하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그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다시 오심을 믿는 믿음의 역사, 이것은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요엘서의 말씀의 성취하고 동일하죠. 이 예언의 역사가 요엘서의 전반부의 역사에 성취했다면 후반부의 역사의 성취도 반드시 이루어지고 오직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는 이 말씀대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의 성취를 사람들로 하여금 바로 알게 하는데 포커스가 있었던 것처럼 이 말씀도 동일한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강조하고 있어요? 회개의 역사를 강조하고 있어요. 동일합니다. 회개하라. 이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방법과 내용과 목표입니다. 그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열매를 얻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얼마나 놀라운 역사인지 한번 보십시오. 한 사람의 나음을 통해서 이 또한 하나님께서 사도들에게 주셨던 은혜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용한 거였어요.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더 큰 열매는 뭐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거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거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게 만드는 거였어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며 그의 앞으로 나아가는 거였어요. 그와 함께 나아가는 거였어요. 그로 말미암아 나아가는 거였어요. 결국은 그것으로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그것으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고백하고 전하는 삶으로. 우리의 삶도 그렇게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고백하고 전하는 삶.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은 이곳으로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기 위해서 전하고 그가 믿을 수 있도록 은혜의 통로가 되고 그가 고백할 수 있도록 양육하고 그가 또 누군가에게 전할 수 있도록 그를 끝까지 우리가 함께 나아가는 삶, 그와 함께 나아가는 삶, 믿음의 혈육으로서 정말 복음의 계승자로서 우리가 이 관계를 확대하는 삶, 그것이 나의 혈육이었을 때 더 감사하고 더 기쁜 거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는 사도행전의 역사를 함께 더 깊이 나누는 시간들을 앞으로 계속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묵상입니다. 첫 번째, 베드로는 놀라서 모여든 사람들에게 무엇에 대하여 주시하나요? 너희들 이거 놀랍게 여길 일 아니다. 너희들 우리 주목하면 안 된다. 특히 우리를 주목할 때 이것이 개인의 권능이나 경건으로 너희들이 해석해서 우리를 보면 안 된다. 도대체 저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했을까? 저런 능력은 어떻게 나왔을까?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걷게 된 사람을 통하여 자신이 사람들에게 무엇을 알리는 증인임을 강조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나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나심을, 즉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을, 하나님께서 이 구속의 역사를 이루심을 증인하는 증인임을, 증언하는 증인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걷게 된 것은 누구의 능력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난 믿음 안에서,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역사로 이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네 번째, 베드로는 사람들이 어떠한 상태에서 벗어나 무엇하기를 원하나,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회개의 역사를, 하나님의 뜻과 일치된 삶을 사는 것을
원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사람들이 무엇을 바라보기를 바라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바라보는 삶을 살길 원해요. 이것이 우리가 목표로 해야 되는 삶의 모습이란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사랑을 전할 때, 우리가 무엇인가 일을 할 때 우리는 항상 이 목표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본문 중심 사상입니다. 첫 번째, 베드로 사도의 두 번째 설교는 예수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이심을 증언하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 사도의 두 설교, 2장 설교와 지금 3장 설교의 공통점은 성경을 근거로 예수께서 메시아이심을 증거한 점과 성령의 역사로 이적을 동반한 점입니다. 그러나 첫 번째 설교는 성령이 강림하실 때 큰 소리가 나고 제자들이 방언 말하는 것을 사람들이 기이 여긴 일이 발단이 되었다면, 두 번째 설교는 선천적인 불구자 치료한 일을 사람들이 기이하게 여김으로 시작된 설교라는 점에서는 다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작점은 다르지만 동일하게 성령의 은혜의 역사 안에서 시작되었고, 그 은혜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것,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과 재림에 대해서 알게 하는 것에 대해서 동일하고, 이 일을 통해서 회개의 역사와 믿음의 역사와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를 알려준다는 데서 동일해요. 첫 번째 설교는 성령 강림이 요엘 선지자의 예언의 성취라고 설교했으나, 두 번째 설교는 나사렛 예수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이심을 입증하는 데 중점을 둔 설교입니다. 두 번째, 제자들은 병자를 치유한 사건을 통해 주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과거에 누가 크냐며 서로 경쟁하였고, 야고보와 요한이 선두 서열을 원할 때 다른 제자들은 분이 여겼어요. 그래서 막 시기하고 질투하였어요. 그러나 이제는 자신들을 통하여 선천적인 불구가 완치되어 백성들이 자기들을 높이려 할 때, 자기들에게 주목할 때, 이것을 자기의 경공과 권능으로 포장할 수 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이를 거절했어요. 이를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후에 바울과 바나바가 치료를 통해서 제우스로 여김을 받았을 때, 신으로 취급을 받았을 때 동일해요. 자기를 보게 하려 하지 않아요. 이것이 성령 충만한 성도들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제 어디서 어떤 사건이 자기에게 통해서 발생할 때도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증거하게 됩니다. 이거의 대표적인 사람들 중에 또 다니엘과 요셉과 다니엘을 우리가 뽑을 수 있죠. 창세기 41장 16절과 25절에서 이 꿈을 해석해 줄 때 그 분명히 전언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는 일을 바로에게, 왕에게 보이시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들으소서, 하나님을 인정하소서. 이거 동일한 거거든요. 즉 이 자리가 무엇하는 자리가 되냐면 하나님을 선언하고 하나님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통치의 대행자로서 내가 여기에 서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서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바로도 느부갓네살 왕도 하나님을 인정하였기 때문에 요셉과 다니엘을 높였어요. 요셉과 다니엘의 개인의 경공과 권능을 보고 높인 게 아니라 무엇을 봤던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임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그들을 중용한 거예요. 즉 하나님이 항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우리가 이 전후 관계를 분명히 인식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높아지고 우리가 강해지면 하나님을 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일은 절대로 있지 않아요. 우리보다 높은 사람은 항상 있고 우리보다 잘난 사람은 항상 있어요. 특히 그것이 하나님의 영적인 기준이 아니라 세상의 정말 물질적인 기준, 세상의 어떤 과학적인 기준, 하여튼 세상 사람들이 제시하는 그런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는 그들에게 최상의 존재가 될 수 없어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가장 일치된 삶을 살고 그의 종으로서 사는 것이지 세상 사람들의 지배자로 사는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의 기준을 충족시키는 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길 원하실 때 그때 우리를 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잘되고 높아지는 것이 세상의 요구 조건을 최상으로 채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것이라고는 여러분들 섣불리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틀릴 가능성이 훨씬 더 많은 거고, 오히려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성경적인 주의 일꾼의 모습입니다. 자, 세 번째, 베드로 사도는 유대인들의 죄를 지적하고 회개의 필요성과 그 결과를 말해줍니다. 베드로 사도는 예수를 높이고 즉시 그들의 죄를 지적한 후 회개의 필요성과 회개의 결과를 알게 합니다. 주님의 고난은 인간 편에서는 유대인의 죄 때문에 발생하였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예정과 그 뜻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어리석음, 우리의 모자름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의 뜻을 이루셨어요. 구속의 역사를 이루셨어요.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셨던 모습하고 동일해요. 우리가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이 이 언약의 세레모니를 할 때 동물을 반을 가르고, 원래대로라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언약을 아브라함하고 세우면서 이 언약을 못 지키면 우리는 상호간에 이렇게 이 동물들처럼 반으로 쪼개서 죽임을 당해도 마땅합니다라는 그 세레모니를 해야 되는데,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놔두고 하나님만 그 사이로 왔다 갔다 하시고, 내가 다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너의 연약함, 너의 부족함, 너의 실패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은혜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한 구속의 성취를 통해서 또 은혜의 하나님, 언약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어요. 이것을 알지 못함으로 그들은 범죄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이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오히려 거부했어요. 이는 그들이 아무리 큰 죄를 사함을 받을 수 동시에 이는 그들에게 아무리 큰 죄라도 사함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줘 현재의 사지의 은총을 받으면 물론 주께서 재림하신 날 영광에 동참할 것을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다 부족하고 우리는 다 실패했어요.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근데 구원은 누가 이루셨어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이루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확인하자는 것도 뭡니까? 이것을 온 세상에 알게 하는데, 즉 성령의 이 구속을 적용하시게 하시는 이 역사에도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실패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믿기로 작정된 모든 영혼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권적으로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패한 자도 다시 쓰시고, 연약한 자도 다시 쓰시고, 부족한 자를 어루만져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써 정말 완전한 항복, 완전한 무릎 꿇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 다짐입니다. 치료하는 권능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자, 베드로가 경고했던 것처럼 이것은 개인의 경건과 권능으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게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라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치료의 권능은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의 통로가 될 뿐이에요. 값없이 받은 은혜 값없이 전달해 주는 거예요. 오히려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전달하는 거예요. 두 번째,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걷게 됨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이 믿음이 누구의 믿음이었냐고. 믿음의 역사인데 누구의 믿음이었냐는 거예요. 사도들의 믿음이었어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통해서 전달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맛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새롭게 함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나아가게 함을 얻게 만드는 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이 은혜의 역사를, 이 은혜의 사명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이, 우리의 유무에 따라서 이것이 결정되진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이 일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더 큰 일을 이루세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재미라니까요. 거절한다고 하나님의 일은 실패하지 않아요. 교만하지 마세요. 하지만 우리가 이 일을 즐거워할 때 하나님은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더 큰 일을 이루실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실제로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나를 통해서 하심을 통해서 내가 정말 너무나 기쁜 은혜의 증거들을 내 인생에 가득 채우게 돼요. 이 우리 가문이 이 증거들로 가득 참을 보게 돼요. 이 증거들을 나눌 때마다 우리가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우리는 명절 때마다 모여서 무엇을 나눕니까? 무엇을 나누길 즐거워합니까? 집을 사고 좋은 환경을 얻고 누가 좋은 대학에 진학하고 그런 거 좋아합니까? 그런 것도 좋아할 수 있죠. 그것이 무엇이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통로 안에서, 과정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신 자리였을 때. 그래서 우리는 그것은 지나가는 모습이에요. 우리가 이 사람을 일으킨 거는 지나가는 일이에요.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만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통로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열매를 맺는 것이 즐거운 거거든요. 우리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기쁘고 즐겁게 살면서 이 험한 세상에서도 교회 안에서 공동체를 안에서 말씀을 배우고 서로의 성도의 교제가 있고 참된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있고 함께 기도하는 생활을 통해서 이 세상을 이기 힘을 얻고 승리하는 삶을 사는 거, 이것보다 더 기쁜 것이 없는 거거든요. 자, 세 번째, 베드로가 지적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악한 면은 무엇입니까?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그를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은 이미 아셨고 계획하셨고 그 계획을 성취하셨어요. 순수하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안에서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한 거 아니에요. 우리 인간이 동참한 거 없어요. 그래서 네 번째, 예수님의 부활은 인간의 어떤 면을 시정했어요? 모든 죄와 모든 잘못과 모든 실수를 다 시정해 주셨어요. 다 시정해 주셨어요. 우리가 누가복음 24장을 통해서 확인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사도들마저도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을 대면하면서도 몰랐어요. 누구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확인하는 게 뭡니까? 누구도 우리가 우리의 공로로 이 은혜가 우리에게 왔다고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거부만 하고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미련한 상태, 정말 죽음의 상태에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이 모든 우리의 죄를 시정하였어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배웠던 것처럼 모든 하나님의 의를 예수님이 스스로 이루셨어요. 완전히 이루셨어요. 완전히 이루신 죄 없으신 분이 이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히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가지고 가시고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의로운 옷을 입혀주셨어요. 하나님의 모든 공의를 성취하시고 영원한 의를 우리에게 주신 이 부활의 역사, 이것이 은혜의 역사이고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역사임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베드로는 설교를 통해서, 구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본문 적용합니다. 우리는 교회와 삶의 현장에서 개인의 권능과 경건을 자랑하는 것을 좋아하나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랑하는 것을 좋아하나요? 우리는 끊임없이 무슨 업적, 이거는 현대 사회가 정말 교회에 주는 악한 영향 중에 하나입니다. 뭔가 개인의 업적이 있어야 돼요. 그냥 정말 신실하게 우리가 초대교회 모습으로 봤던 것처럼 사도들의 가르침이 있고 성도의 교제가 있고 떡을 땜이 있고 힘써 기도하는 이 모습이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히려 개인의 권능과 경건을 PR해야지 돼요. 그래야지 교회가 부흥한다고 생각하고 그런 사람을 만나야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내가 어떤 무슨 신비한 비법을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전하는 사나 듣는 사나 그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교회는 정말 어떤 모습과 같냐면 우리가 자녀가 부모를 선택하고 부모가 자녀를 선택할 수 없이 하나님께서 정해준 뜻에 따라서 우리가 부모를 만나고 자녀를 만나는 것처럼,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미리 준비하신과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과 권능 주신과 그 안에서 우리가 선한 열매 맺게 하는데 우리에게 주신 것을 통해서 사용하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이 만남 안에서, 관계 안에서 항상 무엇을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이 아이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 이 부모님을 우리 부모님을 세우신 이유를 발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열매를 맺을 때 그것이 가장 좋은 열매, 가장 좋은 가정, 가장 좋은 부모, 가장 좋은 자녀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고 가장 좋은 배우자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란 겁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우리보다 먼저 준비해 놓으셨어요.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곳에서 우리에게 신앙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열매를 맺게 하셨어요. 이 열매로 우리가 자라게 하셨어요. 그렇다면 이 자리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건 뭐냐면, 왜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하셨을까? 왜 이 교회로 불러주셨을까? 동시에 나를 왜 이 교회의 리더로서 하나님께서 세우셨는가? 어떤 영혼을 맡기기 위한 거였을까? 그랬을 때는 무엇이 있어요? 복음의 열매가 있어요. 그러나 권능과 경건을 자랑하는 곳에는 패는 있지만 복음의 열매는 없어요. 여러분, 이 차이를 우리가 좀 인식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펜과 복음의 열매는 달라요. 펜은 철저하게 날 보는 거예요. 근데 복음의 열매는 우리가 함께 누구를 의지하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펜은 사라질 수 있지만 복음의 열매는 관계가 끊어질 수 없어요. 이거는 부모와 자식이 혈연으로 연결되면 끊어질 수 없는 것처럼, 부부가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걸 나눌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성도의 삶의 모습도 교회에서의 신자와 이 리더와 팔로워의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 되게 한 것도, 성경 말씀을 누구에게 배워 누구에게 가르칠 것인가, 이 공동체 하나 되게 하신 것도 나눌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 복음의 열매를 계승하게 하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이 형성되는 거예요? 믿음의 가문이 형성해야 되고, 믿음의 교회 가문을 많이 배출하는 믿음의 교회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3대가 한 자리에서 신앙생활하는 가정이 많은 교회, 그리고 이것이 계속 이어지도록 양육하는 교회. 여러분, 이것이 정말 어떻게 보면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랑하는 교회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런 교회의 한 결과로 나타나는 모습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에 있나 한번 살펴보고, 3대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가문이 있으면은 여러분 그 가문을 통해서 한번 배워보십시오.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가르치고 있나, 무엇을 계승하고 있나. 많은 교훈을 우리에게 줄 것입니다. 자, 이번 주 공동 기도 제목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올바로 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장소를 주시고 열매를 허락하여 주소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를 힘입어 약속하신 은혜로 일할 뿐임을 고백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자랑하며 자신의 권능이나 경건으로 포장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주신 목적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성취되는 것임을 선포하게 하여 주소서. 오직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 얻게 하시려는 본래의 목적을 이루는데 바르게 쓰임받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소서라고 기도하는 우리 승리하는 삶 가족 여러분들,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들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